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이번 기회에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중간 핵심에 16장을 두고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반부로 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제사와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해진 사람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17장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지국 좋아하세요? 아마도 그 선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핏덩어리지요. 아마도 기호에 따라서 선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텐데 아마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선지를 드시지 않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7장은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 섭취를 금지하는 곳들을 한번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육식을 허락해 주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동물은 먹되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아마 부분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유대적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대신 몇 가지를 금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멀리 하기를 이방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 계속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쓸데없는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피채 먹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특별히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피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음식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를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럼 피를 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먼저 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만큼 이 피가 소중함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라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동물이나 기타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 인격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요. 심지어 거기에는 죄와 부정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를 먹는다는 것, 이 먹는 행위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접촉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의 접촉, 피를 섭취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과의 접촉을 금한 것이죠. 이처럼 피를 금지하신 것은 생명을 존중함과 동시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어쩌면 이 두 가지, 생명을 존중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조금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피 규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모든 생명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함부로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둘의 긴장을 잘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이 피에는 특별히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의 연장이죠. 그래서 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킨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모든 제사 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를 피 흘리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죄의 피의 속죄 기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지요. 그리고 자신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를 감싸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감싼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주어진 삶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이 있고요. 거기에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뜻과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요. 기꺼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피 흘림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모든 생명들이 존귀케 되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생명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다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또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그런 삶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피 흘리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기꺼이 손해보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생명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